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6장 찬송하죠. 찬송가 246장이에요. 나가나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5절에요.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들은 대로 뭘 들었는지 들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설명을 하거나 또 주장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줄로 아는 그런 그 성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그것과 다른 어떤 주장이나 설명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그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군요. 자신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바꾸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거 바꾸지를 않는 게 절대 바꾸지 않는데요. 그런 그 성향들이 강하게 나타나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연구가 이루어져서 발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바꾼대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먼저 어떤 사람들이 바꾸기를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성향들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언제나 자기 주장이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려고 그런대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왜곡된 유대교의 오랜 전통과 율법 교육을 받아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원을 포함해서 바리새파나 사도계인 이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종교적 틀 안에 갇혀서 요지부동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교육받아왔던 어떤 내용들, 주장들,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 절대로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척 놀라워하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그런 내용들과 방법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내용과 방식과 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게 표적과 기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봐도 안 바꾸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념, 가치, 전통 안 바꾸려고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방법론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죠. 기존의 방식, 곧 바리새파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율법을 교육할 때의 방법 중에 하나가 랍비 누가 말하는데 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랍비 누구누구, 랍비 누구누구의 이런 식으로 랍비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습니다만 해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예수를 지지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안 따르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셨어요. 그게 한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뜻이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당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표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놀라운 표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헛되게 만들면서 생명의 주가 누가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지 않으세요. 그런 소식이 들렸다고 하면 또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예수께서 끔찍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곧바로 그의 집으로 이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예 의도적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대요. 그러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알아듣기를 잠자는 베드로랑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줄 알아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죠. 그리고는 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왜 예수께서 그런 소식이 들릴 때 곧바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그를 찾아가 보았을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기한이 사흘이라고 가르쳤어요. 사흘 안에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사흘이 지나면 그걸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 사흘이 지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24절 마르다의 고백을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얘도 그녀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의도적인 그런 그 행동을 볼 때 이 구절은요, 마르다의 고백이 아니라 마르다의 절망입니다. 절망스러운 탄식. 내 오라비가 살 거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는 마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살아날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건 마르다의 절망 어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흘이 지났거든요. 사흘이 지났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사흘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사흘이 지났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마르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줄로 아는 거죠. 그런 줄로. 그게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사흘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늦게 오셨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 그거 아니야. 내가 믿어야 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건 나를 믿어야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행운의 사흘.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가끔 가다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사흘 안에 뭔가가 일어난다 한들 일어나겠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행운의 사흘?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겐 절망이죠. 정말. 사흘이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행운의 사흘?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사흘 넘겨도 나는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늦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뒤에나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뭔가 일어나면 사흘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나흘째 된 날 예수가 왔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생명의 주가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었어요. 이걸 알리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거죠. 사흘 안에 예수가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봐라, 우리의 가르침이 맞지 않느냐. 예수도 사흘 안에 와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유대인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자기 기준에 맞추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시간, 그거를 사실 뛰어넘으신 거죠. 사흘?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흘이 돼도 나는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하실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의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 된 거죠. 엄청난 충격.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떠도는 이상한 이야기, 비성경적인 걸 신앙의 내용으로 품고 있는 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헛된 것에 붙들려 있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심지어는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어떤 내용들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사는 이런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있다면 우리 가감히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그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잖아요. 오로지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성경적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성경에도 없는 미신적인 것, 심지어는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냈듯이 얼마든지 죽은 나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